이 아침은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성경을 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소망의 말씀 17장 니고데모 챕터를 함께 중심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 1장의 말씀에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9절의 말씀,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와 성도의 기업의 부벌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방금 고지한 것처럼 니고데모 장을 통하여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본문의 주석은 차차 함께 공부하기로 하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성경을 보니까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의 표현이 꽤 많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았습니다. 거듭남이 뭔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 마귀의 왕국에서 그분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뭐다? 거듭남이다. 또 본문의 말씀, 거듭남이 뭔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다. 죄 사함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거듭남이 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난다. 요한에서 3장 9절, 5장 18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요한복음 8장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모든 죄가 씻겨지는 중생, 새로운 피조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새 언약,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진 경험, 접붙임, 의의 나무, 양자됨, 의롭다 하심, 죄사함, 의의 종, 하나님의 집, 이런 말씀들이 다 거듭남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이 용어를 다 공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계획이다. 완전한 계획이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은 마치 군데군데 물감으로 채색하여서 마치 조금 전 말씀처럼 흥겁으로 키운 품성처럼 조금 군데군데 변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의 능력은 마음과 품성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조금씩 화판 위에 캠퍼스 위에 물감을 조금씩 묻혀놓는 것이 아니고 품성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행동과 말 속에 예수를 재현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속성을, 그분의 품성을 나눠받는 것이며, 본성 번역은 틀렸습니다. 새로운 속성을, 새로운 성질을 물려받는 것이며, 그분의 형상을 나누어받는 것이며,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그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은혜는 한 번 거듭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필요하다. 매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중성이 드러나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의 품성에는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 그죠? 이런 거듭남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을 더 보고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알고 정말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만 아직 품성이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아직 결함은 있습니다. 거듭났을까? 안 거듭났을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거듭날지라도, 죄의 사함 받을지라도 부족하고 과실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우리는 가끔씩 그분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온다. 안 거듭났네 라고 의심할 순간이 온다. 하지만 낙담하지 말자. 비록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수하여 원수에게 실패를 당했을지라도 푸른 참미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나의 자들아, 네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하지만 죄를 범하면 낙심하지 말라. 여전히 중보자가 아버지 앞에 중보하신다 라고 말씀하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를 친히 아버지께서 사랑하심이라 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말고 다시 분기해서 마침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분의 순결하심과 거룩하심이 보이기 원하시는 그분의 소원을 마음에 느끼고, 엊그제 한 번의 고백처럼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내가 늘 그분께 협력하면 반드시 그분께서 자신의 일을, 거룩한 그분의 형상을 완전히 재현하는 그 일을 그분 자신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그죠? 열심히 기도합시다. 확실히 믿고,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분께서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얼굴을 돕는 분을 내가 바라보나니 라는 시편 42편 말씀처럼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진지한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 누구에 충성하고 있는가? 예를 들까요? 시험과 유혹이 오는 즉시로 내 사상과 감정과 욕망이 즉시 그분께 충성하는가? 다시 말하면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육신에게 경배하는가? 자존심이 상하는가? 아니면 즉시 자아를 부인하고 의지와 사상이 딱 붙들어서 성령께 굴복시키고 있는가? 그런 뜻이에요. 나 누구한테 충성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거듭났을까? 내 영혼이 개혁되었는가? 내 영혼이 율법과 조화되어 가고 있는가? 뇌의 죄가 참으로 용서받았는가? 그러므로 새롭게 하심, 유쾌한 때, 죄의 도말의 때, 늦은 비가 올 때 모든 죄가 영원히 사라질 것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 정말 엄숙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다시 한번 뇌의 죄가 정말 용서되어서 늦은 비를 받을 만한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있을까?
복음을 듣던 날부터 열매를 자라서 쑥쑥 자라나고 있네 라는 바울의 골로새에 주는 편지처럼 그런 놀라운 바울의 기쁨의 경험이 이 동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별로들은 다 전파되었지만 복음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혼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죄 용서받았는가? 충성하였는가? 이 책임을 늘 우리는 따져 물어보아야 한다. 막연한 빈약한 박약한 피상적 기대는 영혼이 파멸임을 분명히 입증할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의 신앙의 틀을 확고하게 철저하게 다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온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셔서 설교하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함께 따라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애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서같이 의롭고,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 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누구인지 나타나나니 분명히 나타나나니 무릇 시작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거듭남은 슬프게도 희귀하고 진귀한 경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회심을 통하여 선천적 후천적 경향마저 바뀌어지는 진정한 계심을 통한 거듭남이 별로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구원을 정의합니다. 교회정은 2권 294페이지의 말씀. 거듭남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과정이다. 에스겔 37장 1절 10절의 주석의 말씀.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정의하고 있다. 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결한 피라는 이름까지 부여받은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성전 정결에 관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들었고 그 당시 종교의 배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파했고 그는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믿었고 알았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점점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데 이분이 메시아 분명한 것 같아. 이분을 만나야 되겠어 라는 배경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침례 요한의 설교가 자각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회개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처럼 정말 성경대로 살아보기 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고 그는 은근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앞에 왔는데 소망을 펴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부끄러워졌대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대요. 너무 순결하고 너무 그러한 분 앞에 수줍어서 소녀처럼 부끄러웠대요. 하지만 바리새인의 자존심이 아직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은근히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모습이 스며 있죠. 자, 자세한 말씀 다 하지 않겠습니다. 니고데모야,
너 나하고 변론하러 왔니? 나 그 관심 없어. 주님은 영혼의 정수를 찌르시면서 가장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말씀을 바로 설파하시는데, 니고데모야, 너 정말 하늘에 가려면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자 성령께서 영혼의 빛을 환히 비추시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자신의 상태에서 하늘나라가 너무 깨끗하여 들어가기는커녕 들여다볼 수도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라버렸다. 여러분, 그 나이 무엇이기에? 외적으로 죄가 없는 자타가 공인하는 선한 사람, 그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의 자선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했을 때 성령께서 마음의 밀실에, 어두운 밀실에 빛을 비추자 깜짝 놀란 사실은 하늘나라가 정말 순결하구나, 내 지금 상태로 들어가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빈정되면서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더 전곡을 찌릅니다. 손을 높이 치켜 들고 더 강하게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다 라고 말하자 니고데모는 자존심이 상하고 성질이 나버렸다. 그의 엄격한 바리새인의 정신과 선한 양심과의 투쟁이 일어나면서 화가 나는데 자신을 마치 개종자, 이방인이 주의 나라 백성으로 되는 그 개종자 단어를 쓰시면서 그에게 개종자라고 말하자 그는 감정이 상해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고 예수님의 온유한 품성에 매료가 되어서 집에 돌아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 니고데모의 의인은 외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유다처럼 겉으로 죄가 없는 모습이었어요. 베드로처럼 성질 더럽고 마태처럼 돈이나 세고 있고 요한처럼 자만이 얼마나 많은지 배를 갈라보니까 죄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모가 있고 교양이 있고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더 낫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말합니다. 겉으로는 죄가 없어 보이지만, 겉으로는 말씀과 일치되어 보이지만 속 사람이 말씀과 조화되지 못하여서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으로 원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의가 아니고, 그런 의로는 절대로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가장된 경건, 인위적인 고안된 의식, 자라가는 율법의 외형적 준수까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 마음의 셈 자체가 순결하지 못하고 품성이 고상하지 못하고 그들의 품성이 예수와 같지도 않았다. 경건의 모양으로 성소의 장식품으로 가장 멋지게 치장하였지만 목사, 장로, 양복, 넥타이, 머리 기름 바르고 정말 경건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실제 속사람이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했다. 까다롭고 완고한 정통과 정말 회개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사랑이 결핍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다. 어제 한 분의 얘기처럼 그렇게 많이 전도하지만 다 교회를 떠난다. 떠나 이유가 나라고 뭔가 떠나게 하는 장애물이 교회에 꽉 앉아 있는 거예요.
완고한 장로, 건방진 목사, 집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요? 장애물에 불과하다. 주님은 마태오 3장 이 성전을 철저하게 정결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로 싹 쓸어내실 때 그들은 마사리는 소금과 같아. 소금은 의를 상징하죠. 예, 다시 마무리합니다. 니고데모야, 너 의는 이 의로 절대로 하늘에 갈 수 없어. 어떻게 증명되어집니까? 고고 5장 17절 주석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힘껏 짜보면 물감에 섬에 나오는 중국산 청바지 같은 것, 짝퉁 명품처럼 실밥이 잘 터지는 옷, 다시 말하면 시험과 시련이 정말 우리가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를 뭐합니까? 증명해보는, 판단해보는 시험을 할 때 너 의는 찢겨질 걸, 가장된 것이 드러날 걸,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교회가 영적으로 기만에 빠져 있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뭘 배워야 돼요? 예수를 배울 필요가 있다. 어제 한 분의 간증처럼 정말 내가 내 몸을 다해 이곳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결국은 그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그분을 배우고 더 깊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영혼은 파산하여 전생애가 거짓됨이 드러날 것이다. 네, 파산합니다. 파산. 네?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정말 멋지게 생긴 배가 있는데, 수많은 널판지로 구성된 배가 있는데, 와이프네 계시 가운데 한 널판지가 뭘 먹었습니까? 벌레가 먹었죠. 잘 모르고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망망대에 떠 있으면요, 점점 물이 스며들어와서 파손되겠죠. 우리는 은혜 시간 동안에 이 썩은 널판지를 빼내고 새 널판지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 과학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주어져 있습니다. 한 말씀을 더 봅니다. 잘 아시죠? 자신의 의의 저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상징합니다. 주인이 불쌍히 계시고 청소를 다 해주었는데 기분 나빠 쫓겨났던 사탄이 빈둥빈둥 그러다 다시 와서 혹시나 다시 와볼까, 와보니까요, 비어있네? 들어와 버렸었어요. 이걸 예리신에서는 말하기를 자신의 의에 저주를 입은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의 말씀을 안 이후에 돌이켜 매일매일 그분께 은혜를 통하여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다시 옛 성향, 옛 기질이 차 있는 사람, 이것은 자신의 의에 저주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들을 가리켜서요, 개와 돼지다. 참 심한 표현이죠. 개와 돼지다. 개는 토하고 다시 먹어. 돼지는 자기 똥에 뒹굴어요. 이게 자지의의 저주를 당한 사람으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를 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씀에서 하늘에서라는 기도력에 보시면 마음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성질이 같아서를 이해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분별할 수도 없다. 깨달을 수도 없다. 이해하고 만져볼 수도 없다. 그대가 진리를 분별하기에 앞서서 그러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 생명을 주는 말씀의 진리가 양심에 제시될 때 슬기롭게 받아들여서 생활에 실천해 보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를 경험으로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경험으로. 실물교원 112페이지 말씀, 사람은 그 보화를 추측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노래는 불렀지만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그죠? 못 들어갔어요. 부활을 추측하고 상상을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없이는 그것을 볼 수 없다. 만져볼 수 없다. 체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보혈을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떤 죄인도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이런 부활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직 모르고 있네? 왜 그런 줄 아니? 아직 안 거듭났어. 그래서 빨리 개종자가 되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분 나빴던 거예요. 아, 내가 신학자인데, 신학 교수인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난 신학 지식, 학식이 아니고 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호기심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걸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그 일이 경험되기 전까지는 하늘의 신임장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 내 권위와 내 사명을 네가 도와서 토의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의 이 나라의 속성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분별 못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까지 성전에서 공부했습니다. 교회가 뭔지 본질을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교회. 엄수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참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거듭나야 합니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요.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품성을 이제 받게 되어지면 그들은 계명을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거듭났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성된다 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거듭남이다. 제가 인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이 챕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동산 가족들이 더 철저하게 우리 신앙을 검토하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져서 진정한 개심과 충성을 통하여 죄 사함 받은 아름다운 경험을 통하여 거듭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는 열매가 착착 맺어져서 자라가는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아침 2000년 전 한밤중 진리의 탐구자였던 니고데모와의 회견을 통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아침 통일하게 우리가 듣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 자세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거룩한 말씀의 빛 앞에 비춰보며 내가 진실로 거듭났는지, 아버지, 이 엄숙한 진리 앞에 우리를 검토해보고 늦기 전 철저한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고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의 부요함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매 시간마다 우리를 경고하시고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사단에게 비밀을 제공하지 말고 나약하고 비급한 마음 품지 말고 야곱처럼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변백한다는 욥의 고백처럼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어떤 경우도 낙심하는 저를 품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되어짐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새롭게 하시는 경험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국면에서
주여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와 함께 동역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손의 역사하심이 만져지고 맛보아지고 아는 경험이 행복을 이루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